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오늘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524쪽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맵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니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소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두 번에 나눠서 8장을 보려고 하는데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한 공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돌과 나무를 준비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왕궁도 지었고 그리고 기술자를 초청해가지고 반쯤은 유대 이스라엘의 피가 섞인 노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기둥 만든 이야기까지 그리고 기물 만든 이야기까지 지난 주간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7장까지 해서 그 말씀이 끝나고 이제 7월달에 이 건기가 끝나고 이제 이른비가 내려서 씨앗을 심어야 되는 초막절이 이제 오늘 이 명절인데요. 이 명절에 사람들을 이제 왕궁으로 부르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드리는 성전의 지성소로 드리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이제 솔로몬의 기도와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고요. 오늘까지는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드리는 장면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봉헌에 대한 쭉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궤를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큰 축복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의 쭉 되어진 일 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어느 지파도 선택한 적이 없었다. 내 이름을 들 곳 중에 내가 택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아픈 사람 다윗을 택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게 했더니, 백성 중에 그 왕이 되었던 다윗이 자기가 거하는 처소는 이런데 하나님을 촘하게 모신 것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모셔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열심의 발로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취하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큰 승리를 경험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역사를 요단강물이 갈라지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겪었던 전쟁이 어디였어요? 여리고성의 전쟁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니 성벽 위에 마차가 막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나팔이 불면 소리쳐요.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전쟁을 어디 가서 해보겠어요. 그 전에 아말렉이랑 싸울 때는 그래도 여호수아가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기라도 했지요. 그래서 눈앞에서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힘들어서 내려주면 지고, 물러나지고, 이런 거를 보는,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봤다면,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침해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그냥 가면서 이삭 죽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을 하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전쟁 속에서 실패도 맛보고, 바로 이어진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동서남북으로 전쟁을 해서 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룬 것은, 가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 분배를 하고 이렇게 상급을 다, 기업을 다 나누어서 가졌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왔어요? 애굽에서 왔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들이 이렇게 복지 가나안에 왔으면 제일 먼저 대접을 해드려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복지로 적합구에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모르겠어요. 뭐 이제 애국에서 좋은 데를 보냈던, 어렸을 때 나와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애국에서 본 거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애국의 그 수많은 신전들과 거대한 석상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신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안 하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대요. 그죠? 성경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될 건데,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그럴 만한, 왜냐면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이제 각 지파별로 상급 기업을 얻고 나서 거기 가서 개척하고 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도 않고 거기서 속히 떠나는 걸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첫 번째로 세워졌던 사울왕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드릴,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리액션이 있어야 될 텐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여러분 자기의 삶에 매몰되면 자기의 삶, 자기가 살아가는 거에만 이렇게 정신을 쏟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리고 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3일에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3일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큰 은혜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 기업을 받고도 그리고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서도 하나님의 것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먹지 않은 것인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성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다윗성을 짓고 나서 보니까 야, 하나님도 잘 모셔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다가 이렇게 잘못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말씀대로 모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모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가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초막에 이제 물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지금 그리고 막 아둘람 굴로 다니면서 막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수염에 침을 지지 흘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그렇게 백향목궁에 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을 때 겪었던 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역사, 물론 그의 입으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골리앗 앞에서 말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만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이 다윗에게 생겼으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을 사용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다만 너는 지금 말고 네 아들이 그러면서 네 아들이 너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은 아버지와 아들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혈연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혈연으로 왕을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고 그것이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너에게서 난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또 솔로몬을 지명해서 얘기해 주시는 그 은혜는 아주 큰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었더니 그것이 그 말씀하시는 바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렸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주를 위해서 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주님의 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내가 참으로 주님께서 계실 처소를 위해서 그 마음 누구에게서 받은 마음 누구에게서 아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서 아는 거죠. 아버지가 뭐 많이 모아놨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거야. 네가 건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아버지 다윗에게서 받았고 그 마음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고 그래 그 마음 내가 사용하마 해서 네 아들 솔로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은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도 택하지 아니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를 위해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자기가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택함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각했을 때 이 역사를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축복할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자각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해 주시잖아요. 복권이 당첨이 안 돼서 서운하세요? 복권 안 사오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 좀 안 들어주셔서 섭섭하신 거 있으세요? 그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질에 맞게, 여러분들의 때에 맞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맨날 주시는 것만 응답은 아니잖아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의 기도의 응답이니까 기다려라 하시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왜 해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내가 택해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다.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다.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까부르려고 해도 나는 무거워서 까부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살만 찌게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도 나는 살이 쪘다. 나는 포동포동해서 절대 너는 나를 못 날린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스갯소리처럼 드려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까부르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바라보면 시 날라가면 되겠어요? 진득하니 붙어있고 무게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네가 나를 어쩔 거냐?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고 싸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맞죠? 그래야 성전을 지어드리죠. 그래야 성전을 지어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면 이 성전에 건축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전이 결국은 다윗에부터 솔로몬에까지 이르러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건축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막 사람들이 드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만 갖고 오세요. 너무 많이 갖고 와서 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전을 봉헌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각 지파별로 다 올 수는 없으니까요. 몇백만 명이 그 예루살렘 조그만 데 다 모일 수도 없거니와 장로들만 이렇게 왔죠. 이제 유력한 사람들만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렸는지 오늘 거기 보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번제를 드리는데 너무 많아갖고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선교여행을 학생들 때 그렇게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무슨 시바신한테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도시 한복판에 그런 게 있어요. 거기는 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한쪽에서 양을 뭐 잡고 피를 쫙 끓이고 피를 담아가지고 반에 들어가서 끓이고 그런 데가 있어요. 저는 구경은 안 갔습니다만은 뭐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잡아가지고 한 사람 들고 와서 신장에서 막 끓인대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봐도 정신이 막 아득하던데 얼마나 많이 뭐 그건 무상에게 드려지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예배의 자리에, 봉헌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배를 모셔드리는데 다 기쁨으로 동참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했으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다가 지쳐가지고 잡다가 지치고 세다가 지쳐가지고 못 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 성전 봉헌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찬양함으로 그냥 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초청에 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함께 연합해서 지어질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 성전 봉헌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서에서 묻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연락되어지고 같이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전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봉헌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하게 지어진 성전인데 우리는 뭐 그 모습을 다 알 수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힌트로 대충 있었던 기분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크기는 이 정도겠구나라는 정도만 알지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것에 비길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드레긴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하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서 세워가시고 있는 성전으로 세워가시고 있는 역사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렇다면 나를 택하시고 나의 마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어도 기쁨으로 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고만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거 기도하시면 두 번째 거는 다 자동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받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성전을 지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옛날에 많이 헌신했는데 그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거 꼭 육체적인 수고가 아니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제일 잘해 주시는 거 예배에 나와 주시는 게 제일 잘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들은 원래 성도들이 와서 자리를 채워주면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서 주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복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